사무엘상 2장은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죽기 이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유언에 근거해서 또 혹은 이제 왕위를 이양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어떤 일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장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남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2절에 보시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혹은 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에게 남겼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제 강하고 담대할 것에 관한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3절과 4절의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대신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신명기적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몇 가지 그러니까 몇 사람들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도망하는 가운데 도움을 받았던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울의 가문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 그가 처음에는 다윗을 저주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게 좀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선은 내가 약속한 것처럼 그를 죽이지는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합당한 또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 책임을 물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또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이제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특별한 그의 평가는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가운데 그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12절에 연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다스리는 나라에 관한 쪽으로 포커스가 더 맞춰지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첫 번째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어떤 에피소드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솔로몬의 형이었고 먼저 이 왕권을 좀 차지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가 결국 왕권이 이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된 상태가 되어졌는데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세바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네가 무언가 지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먼저 묻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아도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왕이 되었었지만 이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말년에 섬기던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밧세바가 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밧세바가 이 내용에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고요. 만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아도니아에 대한 이런 청을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던졌을 때에 솔로몬은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불쾌하게 여겼는가에 관해서는 이 여인이 그래도 아마도 다윗의 분명한 첩은 아니었지만 그와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면 이러한 이 아도니아의 태도는 다시 얘기하면 다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로 인하여서 불쾌함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가장 의미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제안에 있어서 솔로몬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할 거라면 그가 나의 형이기도 하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조력자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나에게 부탁을 하라라는 이 불쾌감을 계속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아도니아를 죽여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되어지고요.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그때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핵심 인물들을 이제 처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사장 아비아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전의 공로를 인정해서 죽이지는 않지만 파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아비아달의 어떤 아도니아의 죽음과 그리고 아비아달의 파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또 한 사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에게도 솔로몬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성막으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 성막에서 제단의 뿔을 잡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그것이 무언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의도치 않고 사람을 살해한 자들이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긴 했는데 그것과는 맞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아마도 성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성막으로 도망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되어 아니죠. 요압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은 분야야를 보내서 이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데 분야야가 이 요압이 있는 장막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했지만 요압은 자신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야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성막에서 그를 죽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 내리지 못한 상태로 솔로몬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요압이 성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다시 돌아가서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브나야를 요압이 담당했던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까 파직했던 아비아다를 대신해서는 사독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어지는 인사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시므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도록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므이도 이제 거기 동의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므이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를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은 시므온을 불러서 당신이 나와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내가 당신에게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것으로 오늘 열왕기상 2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2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다윗의 유언이라든가 그 유언을 이제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묵상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2장에서 보이지 않게 혹은 이제 드러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기보다 연이어 이제 왕위에 올라오게 됐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바로
2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2장을 마무리하면서 45절과 46절에서도 이 견고하게 섰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심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다윗 이후에 다윗 후대 왕이죠. 다윗 후대 왕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우리는 받아 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제 묵상의 어떤 포커스가 되어지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이 아니죠.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우선 이 열왕기 기자는 그 나라가 견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포커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올라가서요,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과 의도를 갖고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이슈로 묶어볼 수 있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익숙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적 어떤 이 구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계명을 두 가지로 크게 묶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무엇을 할 것이며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윗이 유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하여 깊이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혹은 저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편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유언에 관해서는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동의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다 보면 사실 여기에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 너의 소위 얘기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주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러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는 불편함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지, 원수에게 그가 행한 합당한 것을 합당함에 대한 대우를 하고 그 합당함으로 그를 처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명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와의 어떤 관계, 또 그가 솔로몬에게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유언과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행함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자신들의 가문에 대한 복수라고도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굉장히 달랐고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왕이 충분히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익스큐즈를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익스큐즈가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대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의 불편함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마음의 상함을 그대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소위 얘기하면 나의 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당한 것을 그에게 그대로 뭔가 갚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익스큐즈가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솔로몬의 통치로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견고함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지금 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있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불편함을 어떠한 방식으로 묵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열왕기상 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는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해 보이지만 그리고 이 견고함을 이끌게 되어진 어떤 일들이 결국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불편함을 묵상하는 것을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야 할까라는 좀 묵상의 주제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안고 나아가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견고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은 그러한 그 나라의 견고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함 이면 속에서 이 견고함을 이끌어내었던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열왕기서를 묵상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이 열왕기상 2장에 머물러 있는 이 지점 속에서는 이 불편함을 놓고 일단 묵상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 부자를 향한 불편함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를 향한 불편함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삶에서 무언가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 또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견고함을 이끌어내었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묵상되어야 될 지점인데, 사실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그리스도의 질서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질문점들이 올라온다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질문들이 떠올라야 우리의 삶의 변화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리하게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견고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견고함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며 이웃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가 더 우리에겐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것이지,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를 견고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며, 제3자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현 상황을 놓고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또 오늘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가운데서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며, 그 불편함을 놓고 씨름할 수 있는 한날, 그리고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